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하며 믿음을 실족시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편지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려 하는지 아니면 구원의 완전함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려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편지의 내용은 당연히 후자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피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2절을 보게 되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환상을 보았느니 계시를 들었느니 징조가 임하였다느니 하면서 오늘날에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누가 질문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재림 예수라 하여 활동하는 자가 한국에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50명이 넘어요. 지금은 더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분을 믿어요. 그렇죠? 지저스란 이름이 오늘날 많잖아요. 헤수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헤수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수스가 엘파소에서도 태어나고 멕시코에서도 태어나고 각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다?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나셨다. 태어나셨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림 예수라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간단하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을 통해서 가짜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적을 행하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가짜라고 낙인을 찍으며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게 되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조용히 가만히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함께 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재림 예수라고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거짓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악한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을 보고 음에 무서워가 아니라 그 이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이단들이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들이 활동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은 망하게 된다. 그렇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이단이 많이 활동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손에 붙잡힌 자는 이단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확실함이란 무엇이냐? 나의 열심과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악한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단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결단코 이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마지막 날에 어디에 가게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단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들에게 헌신을 요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욕심으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거기에다가 별 펴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를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택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배우고 따르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되돌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다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내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 면류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여 이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아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미 바울이 이전에 교회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였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각 교회에게 편지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제자들은 다시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 또 핍박이 있으면서 이단의 유혹까지 있게 되면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지요. 그런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단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이단의 활동은 하나님이 주관하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멸망하리라. 그렇지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함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려야 성경의 바른 해석과 올바른 뜻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극성 피다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붙잡으시고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